여러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도연이 보니까 더하네. 내가 오늘 막 전화하고 싶은데 참았는데.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그냥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머리를 두 분이 그냥 머리 이쁘게 자르고 오셨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십자가로 가까이 세 번째 베드로라는 제목을 은혜를 권합니다. 베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온 어둠이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범벅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또 살해드린 공회원들에게 각기 군중들에게 잡혀간 그런 밤입니다. 이 밤에 한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신문을 받고 있고, 한 사람은 그 밤이 추우니까 따스하게 불을 쬐는 그런 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서서 시퍼런 권력 앞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아주 초라한 여인 앞에 서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의 일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당당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만 당당했습니다.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섰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잘 아는 첫 번째,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가룟 유다잖아요. 유다. 제일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배신자 이렇게 찾아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를 배신한, 이렇게 막 등장하기도 하죠. 유다는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중요한 자리마다 다 가고 부활도 경험하고, 어떤 부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걸 봤던 그런 사람, 나병, 문득병이 떠나가는 걸 바라봤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으면 예수님을 잡을 때에 이 가룟 유다가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사랑스러운 걸 표현하는 거였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이거 하면 그 사람 예수인 줄 알라고 군병들에게 말했잖아요. 어떤 표현? 그렇지, 입맞춤. 내가 그 사람에게 입맞출 테니까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아. 그럼 그 사람 잡으면 된다고. 얼마나 참 이율배반적입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재미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시편에 다 예언해 놓았던 거예요. 시편 41편 9절을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른 말로 배신했습니다. 배신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배신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 두 번째,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병들. 성전 경비. 예루살렘 성전을요,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어요.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 궁전을 지키는 그런 경비병들이 있는 것처럼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는데, 그 로마 군병들과 그들이 연합해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도망가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땀과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도망가요.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배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 앞으로 나가가지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종교 재판들, 재판에 내걸었던 사람들,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내들이 공회원이라고 하는데 가장 그 시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로마에 빌라도에게 내주는 그런 형사까지 가고 말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신경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했던 당시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 유대는요 로마 집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유대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 사람 다 총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말하면 이토 히브르비 같은 사람, 안중근 의사 쏴 죽였던 이토 히브르비 같은 사람이 조선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 내몰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점점 더 죽음의 길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습니까? 이거는요 가장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하찮은 사람. 그 사람들 누구예요? 군중들이에요. 일반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인들이,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먹고 배불리고 막 싸가고 했던 그런 사람들, 자기 형제, 자기 자매들이 나병에서 낫는 걸 바라봤던 사람들, 손 마른 사람들이 손이 막 펴지고 안주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걸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또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는지를 갖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또 더한 게 뭡니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빌라도는 큰 명절 때마다 죄수한을 놔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 내주면 안 되겠냐? 내가 보니까 예수는 죄도 없는데 너희들 왜 그래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 한결같이 안 된다. 예수는 감옥에 가야 된다. 예수는 죽어야 된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소리쳤잖아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 살인자, 강도, 바나바를 갖다가 살려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 누가 살인자, 강도를 갖다가 죄 없다라고 내준다 그러면요 발칵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군중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의 극치, 나쁨의 극치를 달렸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어찌 보면요 그게 우리도 똑같을지도 몰라요. 같이 성찬하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웃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하나님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예수 어디 있니? 나는 예수 몰라. 그런 어떤 군중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은 더했죠. 제자들 더했잖아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이 베드로. 베드로. 가장 유다만큼 믿을만 했던 사람이 베드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했던 그 대상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 너마저도 할 만큼 도망가기 바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래도 베드로는 일반의 양심이 있었는지 안에 궁금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성전 경비원들 끌려가고 가야바 안나사 역시 그렇게 정말 그 재판을 받고 할 때에 그들 곁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지켜보기를 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 다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남아있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연약한 여종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런 본문이
우리가 읽은 우리가 읽지 않았죠. 1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킬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난 아니야. 야 너도 제자인데 아니야. 모르긴 우리 하은이 같은 그 정도 젊은 나이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너도 예수 제자 같은데 아니라고. 첫 번째 부인이었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땠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것도 로마 수많은 군병들 앞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군중들 갖다가 물리치려고 막 칼질을 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인데 소설 10분 칼날 앞에서는 그렇게 용감한 척하더니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가장 연약한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도 꼼짝 못하고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이 모습이 때로는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나마도 또 예수님은 지금 생사를 가르는 순간인데 그 좀 3, 4월 좀 춥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6월절에는 좀 추운 그런 절기라고 말합니다. 요즘 워낙 날씨가 막 기온이 차이가 심하지 않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 몸 하나 지키겠다고 사람들 군주 곁에서 불을 쬐고 있는 이런 초라한 모습, 그런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목숨은 고사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은 사실은 요한복음 18장에 똑같이 표현되더라고 보니까 세 번이야 똑같이 표현되는데 18장 5절이나 18장 6절에 18장 8절에 똑같이 표현되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에 야 너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내가 예수야 이 말을 갖다 똑같이 세 번 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사람들은 예수님 무섭다고 예수님 싫다고 다 도망갔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을 드러내고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야 나를 잡아가면 돼. 제자들은 다 살길 잘해도 달아나도록 시간을 끌어주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 때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그니라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지키셨는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부인은요 불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야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 성도가 길을 가다가 야 너희 교회 목사님이네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야 그러면 제가 막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막 엄마가 시장에서 물건 파는데 친구들과 막 떠들다가 사춘기 청소년 아이가 가다가 야 너희 엄마 저기 있네 했더니 아이가 부끄러워가지고 엄마가 부끄러워서 우리 엄마 아니거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엄마가 그 모습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그 엄마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의 두 번째 부인의 그걸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듣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거죠. 참 가슴 아픈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더니 참 성경은요 좀 어른들 말로 하면 얄궂어요. 좀 어찌 보면 잔인해요. 베드로 입장에서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베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너 예수님의 제자로 말하는데 어떤 사람? 말고의 친척.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 너 그때 그 동산에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정확히 지명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데 18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 봤거든. 애들 말로 봤거든. 내가 너 봤잖아. 내가 너 내 친척 그 말고 귀 잘랐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나.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아주 그냥 강력한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력한 증거가 나왔을 때 더 강력하게 뭐 해야 됩니까?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모른다 그랬으니까 더 세게 모른다 그래야지 자기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장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저주하며 누구를? 지금 신문 받고 계신 예수님을 저주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몰라다가 이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이런 모습. 사실 오늘날 수많은 이 땅에 빗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 번째 모습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를, 여러분은 아닙니다만은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자칭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이런 부분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그의 저주는요 뭐예요? 아까 군불을 쬐던, 불을 쬐던 그 모습. 무슨 모습? 자기가 살려고 하는 모습. 지금 저주하는 이 모습은 살려고 필사적으로 나대는 그런 어떤 모습, 그거가 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면 막 물고기가 확 나대가지고 막 우리가 잡고 있기 힘들잖아요. 우리 집 거북이 뿌기도 제가 이렇게 잡으면 막 나댑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를 막 나대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요, 제가 성경은 얄궂다 그랬잖아요. 요한은요 어찌 보면 좀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런 것까지도 꼭 써야만 했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왜 깜짝 놀랍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야, 베드로야, 너 이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이랬던 말씀이거든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간다 할 때 예수님 안 됩니다 막 그럴 때에 야 이놈아 마귀야 내 뒤로 물러나라 막 했던 그때 그 즈음에 너가 나를 3번 부인다고 부인할 거다. 언제? 닭이 울기 전에. 그래서 3번 부인하니까 그냥 꺾여 닭이 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거 기절할 노릇이죠. 이것을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모습을 바라봤던 마태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 뭐처럼 이걸 이렇게 우리 흔히 쓰는 표현하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했던 그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 한마디 던지고 나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연약한 베드로, 비참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했던 것은 거짓이 아니었잖아요. 칼을 빼들고 나댄 거 보면 알잖아요. 언제든 제일 먼저 바닷가에 막 달려갔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모든 일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오늘 우리 말일 수도 있는데, 내 의지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의지. 따라봅시다. 우리는 의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항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건데, 말씀과 기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의지를 의지하고 또 때로는 경험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요, 우리는 또 다른 제2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랬던 베드로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다 아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누가복음 20장 32절에 보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도 성경 봐야 됩니다. 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나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요, 그냥 멀뚱멀뚱 왔다 갔다. 지금은 그런 시계가 거의 잘 없습니다만은 시계추가 왔다 갔다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일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비인사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누구? 지금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라면 지금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나사로 살린 것도 아는 사람이고, 오병이어 기적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역사를 아는 사람인데, 과연 나는 그렇다면 그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나 하나 욕심 때문에 그 군부를 째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냥 그 변덕이 죽을듯이 예수님 안다 모른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도 처음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을 걸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냐. 우리는 거기에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 모든 걸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할 때에 그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 기도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생각은요, 예수님이 왕 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로마를 갖다가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 세상을 만들 줄 알았거든요. 지금 어떠한 대통령들처럼.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던 거죠. 정반대로 십자가로 나아간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았던 거예요. 유다도 결국 그거 아니었습니까?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었거든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독립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독립군. 그런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지도자 만났다. 옛날에 백범 김구나 이승만이나 그런 사람 만나듯이 제대로 된 지도자 만났다. 이제 우리가 살았다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십자가로 나간다고 고백하고 죽어야 된다고 고백하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 한낱 돈 30, 은 30세겔에 갖다 예수를 넘겨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막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다 쭉쭉 뻗어나갈 줄 알았는데, 근데 때로는 덜커덩 때로 톱니바퀴가 그냥 하나 깨져가지고 막 이거 돌아가지도 않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있긴 하냐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거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요, 전반부를 보면은 참 얄궂다 생각이 드는데 후반부를 보면요, 역시 요한이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이다, 이게 드러나요. 왜요?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나, 야 3번 내가 예수야, 내가 그러라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나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3번의 입으로 예수님 내가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사랑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저주했던 그것만큼이나 강력한 임팩트를 날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거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나보다 더 잘 아는 게 예수님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때로는 연약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도란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전치사 다 날리고 나 이제 종으로 써주세요 했던 그 탕자가 뭐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나 아들이거든요. 아니고 난 종이에요. 종 할 때에 그 아버지는 더 크게 그를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는 게 뭡니까? 금가락지 껴주고 새우똥 옷 입히고 잔치를 배설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시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가룟 유다라도 주님은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3번 부인해도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기만 했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가셔서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평안하라고 격려해 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허탄한 데 굴복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내가 주님 아시죠?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을 뜯어보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아시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담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간호사 하나가 저한테 주사를 놓는데 너무 온몸을 갖다가 막 주사바늘을 꼽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간호사인데 우리 딸이 간호사인데 그 약 주면 안 되겠냐고 막. 그러면 딸이 잘 꼽을 텐데. 뭐 주사 우리 천수 이사도 꼽을 수 있네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막 다 꼽을 텐데 막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서투른 간호사가 주사바늘 못 꼽아가지고 막 험한 데 다 꼽듯이 결국 전에는 한번 여기 꼽았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병원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건 서툴고 우리 때로는 행동하는 건 서툴러도요 서툴어서는 안 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